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는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빠지지 않는 탑 1은요, 직원 문제입니다. 직원 문제. 직원이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몰 비즈니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용한 직원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요, 이런 직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직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올 때라면 미리 전화라도 좀 좋겠습니다. 가 현실이죠. 그러게요. 보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센스 있는 직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언가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직원이 거기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죠? 이 보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직원은요, 그 상급자, 보스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같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듣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인, 보스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또 교회가 교회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스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도를 잘 안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요,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비롯한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을 보시면요, 매우 낯익을 겁니다.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7절도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되게 낯이 익죠? 어디에서 본 문구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으로 상징되는 옛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노아로부터 새 세상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이것은요, 이제는 노아와 함께 다시금 이 세상을 시작시키겠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글을 쭉 써내려가면서요,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편의상 노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아담을 노아라고 하지 않죠. 로마서에 따르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아담 때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담 때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충만하라, 생육하라, 이것이었죠.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담 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육식이에요.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육식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여서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피 흘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요, 이 피 흘림과 관련해서 새로운 원리 하나를 인간 세상에게 주시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흘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글 번역에는요, 이 부사구 하나가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에 의해서라는 부사구가 원문에 있는데 이 해석이 번역이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대한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피 흘림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피 흘림의 메시지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이미 존중받음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담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존중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이미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인을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왜곡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게 돼요. 이 노아와 맺은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언약 백성. 왜냐하면요, 성경책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때 맺었던 언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너가 아버지하고 맺은 언약이 이거야라고 반복해서 확인해 줍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야, 내가 너 할아버지랑 맺은 언약이 이거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야곱의 이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머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언약을 쭉 자세히 잘 살펴보니까요, 이 모든 언약이 어떤 한 분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도 하나님이 언약 맺었어요. 성경은 언약 이야기를 했죠.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야, 너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만찬에서요,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은 이제 새 언약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마음속에 이제 완전히 새겨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것마저도 이미 선지자들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시작시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또 새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내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새 언약 백성은요, 모두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내 이야기 맞습니까? 이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어야 할 죄된 존재임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맞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맞습니까? 그리고 이들 모두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야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주십니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출석한 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못하고요, 내 아버지가 장로인 것, 내 아버지가 권사인 것, 내 아버지가 목사인 것, 이게 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에게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만, 이것이 믿어질 때에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며 담보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이 언약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요, 서로 약속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보증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맺은 언약, 사실 노아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미래에 있게 될 나와도 하나님 맺은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새롭게 시작되는 온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뭐냐면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11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홍수로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라는 방법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심판을 실행하지 않지만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홍수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리스도께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쏟아 퍼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언약이 유효하다는 표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우리가 이제 무지개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무지개가 담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자기 극복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이 무지개 이미지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마음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무지개 이미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지개 이미지 사용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가 케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쉐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활이에요. 활, 보. 이 활을 진짜로 전쟁 도구의 활로도 이 말을 썼고요, 이 무지개로도 썼던 거예요. 그 영어 표현도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bow가 활이죠. 레인보우가 무지개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활은 전사의 장군의 어떤 무기로 대표적인 그런 무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가 처음 읽혀졌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활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호전적인 전쟁을 떠올리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활은 또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전사의 아주 용맹한 장군의 무기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의 무기로 딸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아 언약의 이 무지개라는 증거는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연상되는 거예요. 성경도 보시면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묘사할 때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쉐트라는 단어의 사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징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창세기 노아 홍수 문맥에서 읽어나가면 그 바로 있었던 홍수 심판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과 응징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 케쉐트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좀 유보할게 라는 사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용어 선택인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징을 지금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상징하는 이 케쉐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니까 완전히 이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기 극복의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과 응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겨지지요. 여기에 그런데 구름이라는 이미지가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이라는 이미지는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시내산에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었잖아요. 그때 이 현상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서 거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하면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의 무지개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언약이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극복,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인류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보면서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너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인간도로 기억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자기 극복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심과 자신의 그 긍휼함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함께 새로 시작된 세상에서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긍휼함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인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또 의로움과 긍휼함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요, 이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잘 살펴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영혼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혹 밖에 있는 건지,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대할지 말지를 알 것 아닙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운지, 아니면 과거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뒤로 물러나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도록 도와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요, 긍휼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괴물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함이 최적화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모임이 교회이며 그분의 몸 되신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괴물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아름다운 친목단체로만 남아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모임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우리 자신 각자 스스로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목적과 그 의도에 서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